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도리어 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2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핵심, 본질,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늘 이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길, 이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밝히 들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는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가 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그분의 성품을 믿지 않는데, 특별히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진짜 믿지 않는다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긴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이 없다 말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이것이 믿음이라면,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그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여러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동기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즉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지옥에 떨어질까 봐, 혹은 나의 삶에서 여러 어려움들, 큰일을 겪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사실 또 다른 면에서는 교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율법교사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 그리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본 29절 말씀처럼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그렇다면 예수님, 제가 사랑할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런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그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라는 이 부분이 자신을 의로운 자로 선언하고 싶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즉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즉 자신이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얼마나 훌륭한 자인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이것들을 드러내고자 했던, 즉 교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말은 사실 예수님, 저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고, 그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미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는 자들,
즉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 나와 동일한 율법 교사들, 혹은 바리새인들, 혹은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겨지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미 그 이웃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이미 답을 가진 채 예수님께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여쭤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더 확증받고자 이런 교만이 동기가 되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집인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가진 모든 것들이 빼앗겼고 또 정말 죽기 직전까지 린치를 당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연달아서 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죽어가던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정확히 알던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던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어가던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 것입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이 죽어가던 자를 이웃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즉 사랑받을 만한 자가 내 이웃인데 이 사람은 나의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그 의식법에 따라서 그 피 흘린 자를 만지면 자신도 부정해지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나쳐 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던 또 사람 이하의 존재인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러나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쳤던 그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은 보자마자 응급조치를 취했고 또 여관에 데려가서 2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이틀 정도의 그런 이틀 정도의 싹스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 비용이 들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비용들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죽어가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었고 살려 주었고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고 이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도 그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는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지만 너는 너가 생각하기에 사랑받을 만한 자 그리고 너가 함께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고 또 너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를
이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자가 너의 이웃이고 모든 자에게 너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타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제 궁극적으로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나타난 궁극적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던, 그리고 사람 이하의 존재, 개처럼 여기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강도 만나 죽어가던 한 유대인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때로는 원수처럼 여김 받으셨고 그들의 배척을 받으셨고 또 결국에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들과 같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그들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돕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궁극적인 선한 사마리아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죽음에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고 살아났고 회복되었고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또한 그분과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주님,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